에덴이란 기쁨, 행복이라는 뜻의 에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죄인이란 어떤 사람이 죄인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행복을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사는 것이 바로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행복하게 살라고 했는데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죄인의 삶인 줄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모가 자식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저 잘 살 수도 있는데 억지로 고생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부모를 아프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며 우리도 나그네 인생길 수리에게 멋지게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주의 사람 되시도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노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소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지키라고 정해놓으신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해피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도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진다는 것을 우리 인간은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순종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회복시켜서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생명과 마음으로 우리를 살도록 영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낳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다고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으로 해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서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의 뜻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옛사람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아담의 원죄로부터 나온 죄성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십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속사람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속사람,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맹세하신 언약이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여러분과 내 안에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과 나를 중보할 수 있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내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린 그 은혜 가운데 행복한 인생을 순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주님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며 행복한 남은 여생의 삶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 전에 제자들에게 3년 공생의 모든 교육을 종합 정리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을, 삶의 모습을 실습으로 오늘 보여주십니다. 그 실습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일이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의미가 바로 예수님을 닮는 사랑의 실천으로 제자들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할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첫 번째, 베품과 겸손의 삶을 살아라. 나그네 인생길, 수리의 길, 제자가 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베풀며 살아라, 겸손의 삶을 살아라.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은 자비를 베푸는,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심플해요. 단순해요. 내가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희에게 베풀었으니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 무조건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 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우리는 받는 걸 좋아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남을 대접하는 것이 대접을 받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발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발을 씻기는 일은
종 중에서도 하인 중에서도 가장 낮은 하인이 하는 일이 바로 시키는 일.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를 들고 가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대야에 이렇게 담고 때 묻은 발을 차례대로 씻어주시고 온 세상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된 전 우주의 왕이 제자들 앞에서 피조물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 하늘과 별과 태양을 만드신 그 손으로 땅과 강을 만드신 그 손으로 지금 제자들의 발가락을 문지르고 있다고. 제자들 앞에 꿇어앉아서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모습은 겸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을 높이고 상대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어 숨기는 모습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본받아야 할 사랑의 인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산다는 그러한 다짐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자가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목에 힘주는 사람, 직분이 높은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자가 큰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한 자는 숨기는 자가 되어야 하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자기를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에 힘주고 목이 붓고 내가 높은데 내가 뭔데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낮아지게 만든다. 바울사도는 예수님의 겸손한 인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5절 한번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러분, 상대방하고 지금 오늘 만나서 대화의 순간부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니, 나의 상전이라고 생각하라니, 나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라고. 표정, 마음, 삶의 자세가 그래 돼야 된다니. 편한 사람이 되어주라니. 우리 보면은 좀 다루기가 좀 어색한 표현이겠지만 대하기가 거북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편하게, 겸손하게 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어떤 마음에? 하나님도 사랑하는 마음, 이웃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마음. 이 마음이 행복한 사람이 갖는 마음. 행복의 비결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안에 있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로 기도응답도 받고 문제도 해결되는 놀라운 마음밭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 사람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아멘. 다음 주는 고난주일입니다. 죽기까지 골고다의 언덕에 가기까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앳된 못된 자아를 혈기를 못된 성품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거듭나는 삶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목에 힘주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교만한 사람, 쥐꼬리만한 실력 가지고 아는 체하고 자랑하는 사람.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처럼 베풀고 겸손한 행복한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콩 한 쪽이 있어도 나눠주는, 이게 베푸는 사람입니다. 많이 있다고 많이 가졌다고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눠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허락하셨습니까? 돈이 좀 생겼습니까? 돈을 좀 만지고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베푸는 삶에 본을 보이라. 아멘. 우린 남은 인생길 수혜에게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오늘 저녁에 주님이 부르시면 빈손으로 그냥 가야 돼요. 하늘나라에 열심히 벌어놓은 것 은행에서 다 찾아가지고 그러고 갑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나에게 지금 이 돈이라는 것도 평생 그냥 쌓여있는 것이 아니라 없을 때는 하나도 없어. 저처럼 제 지갑에 지금 하나도 없어. 있을 때도 있었어. 있을 때는 뭐라고 나에게 주시는 줄 아세요? 베풀라. 지금 여러분의 지갑에,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십니다. 우리의 생명, 시간, 모든 달란트, 물질까지, 내 자녀까지, 내 생명까지, 내 건강까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베푸는 겸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섬김과 용서의 삶. 요한복음 13장, 14장, 15절. 내가 주와 너는 선생이리요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를 향하여 하려 본을 보였다. 6월절 최후의 만찬의 방에 마땅히 이 세상을 떠나시는 예수님은 섬김을 받아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스스로 종의 신분으로 종이 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팔까지 씻겨주면서 사랑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닮는 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바로 섬김으로 실천되어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으뜸이 되려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적다. 천국은 섬기면서 왕노릇하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 가는 기본 조건이 이 땅에서 많이 섬겨본 사람들이 가는 것이 천국이다. 이 땅에서 목에 힘을 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라고 못 가. 체질이 안 맞아서. 아멘.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많이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를 섬기고 가장 가까운 부여원을 섬기고 교구원을 섬기고 주의 사람 그 식구들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에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섬기려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려고 이 땅에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길 수비의 길에 오셨다면 여러분과 나는 당연히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보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섬김의 대상이에요.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아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발을 씻기고 있는 제자들이 잠시 후면 어떻게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다 읽어보시는 거예요. 지금의 생각의 마음만 읽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할 일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평생에 가장 비열한 일을 행하고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고. 그래서 아침이 되면 수치심에 통곡해서 고개를 들지 못할 베드로의 모습까지도 다 알면서 네가 얼마 안 가서 몇 시간 후면 나를 모른다고 저주할 그러한 제자, 수제자 베드로의 마음까지 다 읽어보시면서 지금 말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이해해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씻겨주고 있는 발들이 오늘 밤 예수님이 위험한 처지에 서 있을 때 주님 편에 서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다 도망칠 것을 미리 알고서 지금 발을 닦아주고 있는 것이죠. 몇 시간 후면은 자기를 배반하고 밀고 하고 이게 예수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의 팔까지도 빼지 않고 날없이 시켜주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죄를 짓기도 전에 먼저 용서하셨고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먼저 자비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밤에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주님의 마음,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셨고 지금도 여러분과 내가 지을 모든 죄까지 씻겨주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오늘 또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 넘어가서 주님을 모른다 그러고 모진 목숨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할 우리들의 모습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잘못이 없다고. 하늘 쳐다보고 땅을 쳐다봐도 난 부끄럼 없이 산다고. 그 사람이 먼저 나를 화나게 했고 그 사람이 나를 먼저 배신했고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우리 다 상담하면서 들어보면 다 그 얘기잖아요. 나는 깨끗하다는 얘기, 난 잘못이 없다는 얘기. 과거에 저는 저지른 실수 때문에 상처받은 일이 너무 많아서 난 그 사람이 죽어도 용서가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앞으로 있을 배신과 실수를 미리 알면서까지 제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미리 봤으면 제자들을 몽땅 다른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다시 뽑고 다시 제자를 삼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상처 준 사람,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게
진정한 의미의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정말 잘 안 되겠지만 예수님을 본받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로 이 정말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양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화해는 용서해 주는 것은 약자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약자가 그것을 하면 비굴해지는 거예요. 화해는, 용서는 강자의 몫이라는 사실, 잘못 없는 사람이 먼저 내미는 손이 화해의 손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지만 오른쪽, 잘한 쪽, 명분이 있는 쪽이 먼저 잘못한 쪽을 용서하고 화해에 손을 내밀고 배려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가 회복된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용서의 삶을 살아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먼저 가서 손을 내린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아멘. 예수님께서는 철없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들의 비전과 미래를 보십니다. 긍정적인 면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 보면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순교하고 예수님처럼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그러한 제자들의 순교의 모습을 미리 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는 복된 우리 주의 사랑과 시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